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의 생명을 거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릴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덮을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전후 문맥을 보면 매우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시간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다윗 왕정 초기, 곧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럼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가? 자, 앞장 사무엘하 19장과 20장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면서 남북 간의 갈등이 일어나죠. 이를 틈타서 세바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바가 누구냐? 사무엘하 20장 1절을 보니까 불량배라고 소개되는데 그 출신이 사울과 똑같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면 사무엘하 16장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저주를 퍼붓죠. 시므이가 누굽니까? 또 베냐민 사람입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다윗에게 왜 이렇게 바람잘 날 없나 보았더니 때마다 시비를 걸고 늘어지는 게 베냐민 지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 시므이의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돌리셨다. 자, 봐라.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위를 네가 빼앗더니 그 대가가 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피에 대한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는 어떤 여론이 어떤 심리가 이스라엘 내에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은연중에 깔려 있었다. 자, 그래서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이 잠잠해진 지금 성경 저자가 카메라 앵글을 잠깐 돌려서 이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을 반추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을 죽인 자가 다윗이 아니다. 다윗은 사울 집안의 피와 관련이 없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라는 일종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본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오롯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왕이다. 오늘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조는 무엇으로 세워졌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갈등,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질문은요, 사실 우리 인생사의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큰 관점에서 풀어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라고 되어 있죠. 역시 정확한 연대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곧 보게 될 무비보셋과 관련된 정황을 봤을 때 아마도 이 사건은 사무엘하 9장 후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보는 것이죠. 자, 문제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이 시기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이나 기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요, 기근은 단순히 자연재해 이상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기근은요, 칼과 전쟁, 그리고 전염병과 더불어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일종의 징벌 혹은 심판으로 보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함께 보게 될 사무엘하 24장에도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으로 인해서 선견자 갓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면서 다윗에게 삼지선다형을 주죠. 기근, 칼, 전염병 이 셋 중에 골라라고 말하죠. 자,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3년 연속 기근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1절에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매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행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윗이 뭘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시고 또 허락하시나 질문만 가득해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요, 즉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의외로 일들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일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요, 내 인생의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을 구했더니 3년 기근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참 놀라워요.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어지는 2절에 소개되듯이 본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브온 성에 살고 있던 히위 족속 이방인들이에요. 자, 신명기 7장에 따르면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헤렘, 곧 진멸을 명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 한 사건이 일어나죠. 여호수아 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살아버리고 꾀를 내요. 일부러 헤어진 전대와 낡은 옷과 찢어진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외교 사절단이 마냥 나타나죠. 자,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여호수아에게 간청합니다. 자, 바로 여기서 여호수아가 실수를 저지르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서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조약을 맺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깜빡 속아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사흘이 지나요. 그리고 이들의 정체가 탄로가 납니다. 그러나 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자, 그 이유가 여호수아 9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여호수아 9장 19절 20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자, 무엇이며? 진노가 임합니다.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자,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살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로 맺어진 맹세, 약속조차 경히 여기지 않으세요. 비록 인간의 실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사울이 이 언약을 깨트리자, 사울과 그 집안이 이 언약을 깨트리자 하나님의 진노가 3년 기근이라는 형태로 임한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기본과 언약을 깬 건 사울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 때에 와서 임하고 있어요. 죄는 다른 사람이 지었는데 벌은 내 가족이 받아요. 어찌 이럴 수 있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약의 다윗 왕조는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혹은 모형이에요. 따라서 이런 사울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 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다윗 왕조를 통해 드러내셔야 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공의의 끝에는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공의의 물줄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신약에 결국 다다르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 달라스 알렌몰, 정확히 말하면 아울렛이죠. 그래서 일어난 총격 사건을 보고 저희 가정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희가 달라스에 10년간 살면서 또 사역하면서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뒷마당처럼 드나들던 곳이에요. 이 사고로 한인 가족 4명 중에 6살 아이를 제외하고 3명이 희생된 참혹한 사건. 바로 저와 제 아내가 섬겼던 한인교회 출신이십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고요. 제가 이전에 다니던 회사의 법인장님이 아직 믿음이 온전치 않으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놈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 삶 가운데 숨길래야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에, 아니 왕이 계신데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엄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본 사람들이 요구한 하나님의 공의, 엄중한 속죄의 대가예요. 3절에 다윗이 기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자, 여기 속죄하여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파르는요, 덮다, 가리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가려질 수 있겠는가 묻고 있는 것이죠. 기본 사람들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기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살았던 이방인입니다. 마치 미국에 오래 살아도 여전히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보상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우리 이민자들의 자화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근이라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이는 이 일을 통해 도리어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왜요? 기본 사람들이 선량해서요? 특별해서?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밑바탕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깔려 있어요. 4절 말씀,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자,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자, 기본 사람들이 대단한 게요. 이방인이고 사회적 약자였지만 한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듭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이들은 지금 민수기 35장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31절,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이런 말이에요. 이 문제는 돈으로 속전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하나님의 공의 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시행하자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죄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피를 흘리게 한 장본인 사울은요,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5절 6절에 기브온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즉 사울이죠.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곧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기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 사울 자손 7 중에 7사람을 요구하죠.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곧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시행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족보의 순서대로라면 사울 집안에서 첫 번째 죽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왕이 쓴 게 일이 요나단의 아들, 유일한 아들 무비보셋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내주지 않아요. 왜죠?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자,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하나님의 공의, 그 가운데 흐르는 큰 물줄기가 보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기본 사람들의 피에 대한 공의를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 때문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내어주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앞에서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근간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이 원리대로 8절에 사울의 젖은 7명이 선택되는데 첫 번째로 아야의 딸 리스바의 설것에서 난 자,
그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선택됩니다. 여기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라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이에요. 사무엘하 3장 7절을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리스바는 아브넬과 이스보셋 간의 불화의 요인이 된 장본인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의 아버지 사울의 첩과 통관했다고 고발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브넬이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어서 명단에 들어간 나머지 5명이 나열되는데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자, 메랍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사울이 원래 주기로 약속했던 사울의 맏딸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사울은요, 그 약속을 깨버리죠. 그리고 오늘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에게 메랍을 시집 보내고 오늘 그의 5 아들이 선택된 거예요. 자, 그러니 당시 다윗이 선택한 이 7명의 명단을 두고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 왕이 그렇게 슬퍼하고 울더니 아브넬을 곤란하게 만든 사울의 첩 리스바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사울이 약속을 깨뜨리고 첫째 딸 메랍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러나 이 뒤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앞서 1절과 4절에 이 일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사울 혼자가 아니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이에요. 자, 비록 우리 눈에는 무고한 7명이 무작위로 착출되는 것 같아도 완전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구약의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는요, 반드시 죄를 지은 당사자 혹은 그 집안을 찾아내십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도 여호와께 범죄하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시행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자, 이들이 죽은 때를 성경이 굳이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곡식 베기 시작하는 때는 오늘날 태양력으로 말하면 사월경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우기가 대략 10월경이니까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리스바는 자신의 아들들의 시체 곁에 머물면서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모세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21장에 따르면 사람이 죽을 죄를 짓고 나무 위에 달리더라도 그 시체를 당일에 내려서 장사 지내도록 규정되어 있죠.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특별합니다. 이들의 죽음은 3년 연속 기근을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따라서 다윗은 6개월여간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나무 위에 방치되도록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이 6개월 동안에요. 리스바라는 여인, 자신을 희생하는 모성애를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버립니다. 사실 하늘에서 내린 비는요, 자신의 마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였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리스바라는 여인의 모성애를 통해 보게 된 다윗은요, 이제 12절 이하에 이제 본인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살아내야겠다고 마음먹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 사무엘하 31장 10절을 보면 벳산 성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이곳에 못 박아서 수치스럽게 매달아 놓은 시체를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전에 취해서 그들의 땅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한 것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다윗은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와서 베냐민 땅 셀라에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죠. 가족 묘에 다시 묻어진 거예요. 자, 이어지는 14절 마지막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그 후가 언제예요? 자, 사울의 가문 7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 때가 아니에요. 자, 그랬다면 오늘 이 말이 9절 뒤에 붙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때는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자신이 실제로 사울 집안을 향해 그 긍휼하심을 실천한 때를 말합니다. 앞서 1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드린 기도, 곧 기브온 사람들의 흘린 피를 위한 속죄함이 그 후에야 들으신 바 되었다. 자, 이것이 오늘 성경 저자가요,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쭉 풀어나가다가
갑자기 10절, 11절에 리스바라는 여인에게 카메라 앵글을 돌린 이유예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물줄기가 흘러서 결국 닿는 곳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신 장소에 비를 내리시는 곧 긍휼의 눈물을 흘려 보내신 사건을 보면서 오늘 7명의 아들들이 달린 저 나무에 달렸어야 할 자는 다름 아닌 나였다.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나간 우리야와 암논과 압살롬과 또한 아마사에 흘린 피의 대가를 받아야 할 내가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흐르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기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덮어야 하겠는가라는 질문은요. 다름 아닌 오늘 나의 죄를 어떻게 덮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음을 다윗은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덮을 것인가? 자, 이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만나는 바로 그곳에서 발견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사울과 그의 집에 대한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다윗의 때에 와서 보이신 이유입니다. 오직 언약으로 세워진 다윗 왕조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울 집안 베냐민 지파에 다윗을 통해 베푸시게 하심으로 당시 다윗 왕을 둘러싸고 풀리지 않던 베냐민 지파 내에 지역 감정과 갈등을 치유하시고 화목케 하심으로 다윗 왕조를 견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지혜입니다. 뭐 때문에요? 다윗이 잘나서요? 아닙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곧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셔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덮을 것인가?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덮어져야 할 아픔은요, 사실 우리 인생사의 표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큰 관점에서 풀어내야 할 문제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생명을 살리는 열심을 냅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보면요, 사울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를 위한 것입니까? 2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라는 말을 보았죠.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 사울 자신의 왕국을 위한 욕심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내 삶을 교회를 향한 나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나의 열심이 사역이라는 명분 뒤에 감춰진 나의 욕심일 수도 있다. 사울의 욕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역대상 8장 29절에서 33절, 그리고 9장 35절에서 39절, 오늘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베냐민 자손의 계보 가운데 사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의 증조 할아버지 여이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출신을 보니까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이다라고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결국 자신이 진멸하고자 했던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자신의 혈통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살리기는커녕 내 형제 자매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요. 말씀의 생명을 겁니다. 말씀의 생명을 겁니다. 언약을 무시하고 기본 사람들을 진멸하고자 했던 사울이죠. 근데 정작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들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라. 우리 인생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떻게 덮을 것인가? 오늘 아침 묵상이 끝나고요. 생명의 상 책자를 덮고 또 성경책을 이렇게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물줄기가 흘러서 긍휼과 만난 바로 그 자리, 십자가에서 맺어진 피의 언약, 즉 말씀으로만 덮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열심을 내시되 오직 말씀의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사역이라는 명분으로 행하던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 열심을 내되 오직 말씀의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하심을 깊이 묵상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는 우리 AKP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공의가 흘러서 그 물줄기가 닿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나의 죄악을 덮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 오늘 하루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언약의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열심을 내되 오직 말씀의 생명을 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AKPC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2023년 드림퀴즈 여름 사역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태국 이승현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헌어분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 재정 문제로 또 신분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우리 성도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